아멘.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나 이번 주 설교나 도덕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행함에 대한 그래서 율법적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증거한 후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신 베드로의 이제 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말씀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특별히 일을 맡겨놓고 장로로서 막 주장질을 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약물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았다면 그로 인해서 이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 자원하게 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면서 역시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시작에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품도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 없이 이 말씀만 들으면은 교회 가니까 참 좋은 말씀 하더라. 믿음을 가지면은 덕스러워야 된대. 참 오늘 말씀 잘하셨습니다. 덕만 있을 뿐 아니라 지식도 있어야 된대. 거기다 좀 인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내하라 그랬대. 그렇지.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인내하라 그랬어요. 너 왜 참을성이 그렇게 없냐? 인내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배운 것을 가르칠 수도 있는 아주 참 좋은 말씀이죠. 역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미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동력자와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약에서 말씀한 제사의 비결, 제사의 원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제사함 받은 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이제는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신자로서 거듭날 때 이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와 닿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의 말씀을 좀 더 드리면서 오늘 서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글자 그대로 덕스러워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한층 더 높게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그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을 해도 좀 추한 말을 해도 괜찮아요.
흠잡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행동도 옷 입는 것도 대충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좀 요새 쓰는 말로 업그레이드 된 사람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한층 높게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즉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이름 거룩한 물이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물이다. 또는 세상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 나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한층 더 높게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욕먹어요. 기왕 사는 거 욕먹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그렇게 살면 우리도 자신이 고상해지고 아무래도 달라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는 자부심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요?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가서 안 믿는 사람으로 그냥 막 사실래요? 오늘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느냐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느냐? 베드로는 이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옛날에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처럼 이러한 성품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품에 대해서 8가지가 있는데 8가지를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시간에 같이 읽음으로써 그 중심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설교를 대신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을 7절까지로 이렇게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자, 성경 없는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갖추라고 하신 사도 베드로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이 8가지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참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을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랬을 땐 좀 뒤로 주춤 물러설 줄 아는 절제. 좋다고 그냥 다 좋은 것을 막 그냥 발산하게 되면 나 자신은 좋지만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나만 좋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생각도 해야죠. 이게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절제해야지. 형제 우애를 해야지. 사랑을 더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삶 속에 젖어 있어요. 그럴 때 8가지를 암송하라. 그것을 실천하라.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또 그렇잖아요. 무슨 도구 같은 것을 움직여도 도구라고 하면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들이 있잖아요.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자동차 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처음 학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학원에서 배울 때 어때요? 처음에 들어갈 때 뭐지? 그 옛날에
뭐 S자, T코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 T코스네, T코스 공식에 따라서 자 얼마 가서 뭐 몇 바퀴 돌리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행할 때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뭐 방지턱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또 딱 서야 되고 몇 킬로로 가다가 뭐 어떻게 언덕이 있고 언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박종만 집사님 시험 봐봤어? 그런 거 시험 봤어? 옛날에 봤지? 그럼 지금 운전할 때 그런 공식을 생각하면서 공식에 몇 킬로 가서 몇 바퀴 돌리고 뭐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질문에 대한 요지가 참 그래.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하면 되잖아요. 막 하면 자연적으로 되잖아요. 재미난 얘기니까 여러분 아주 잘 듣는데 우리 성훈 씨가 나보고 포크레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 성훈이 어디 앉았어? 저 뒤에 앉았나? 상당히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우리 김진영 집사한테 한번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를 가르쳐 줬어요. 몇 가지. 그랬더니 10분 만에 그냥 10분 만에 나 10분의 1을 따라오더라고. 저는 한 1년 했으니까 지금은 뭐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자유자재로 뭐 파든지 흙을 씻든지 뭐 이런 거지 그냥 공식 없이 그냥 돼요. 이게 그냥 하면 돼요. 다 그냥 뭐 몇 센치 움직이고 얼마 움직이고 뭐 이건 뭐가 움직이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함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그것을 공식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배어서 새로운 신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신자가 좀 시험에 들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뭐 배웠기 때문에 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이 미주알 코주알이 있는 단어가 없는 단어가 모르겠네. 그런 말도 이렇게 자연히 나온다니까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시콜콜이 뭐 그런 단어도 있나요? 그렇지만 막 나와요. 막 그것을 가지고 일방 요즘에 쓰는 말로 지적질이라고 그래요. 지적질은 다 싫어해요. 지적질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운 신앙생활, 지난 시간 말씀처럼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을 참 대단하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했으며 또 외부에 나가서 다른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우리 노회 안에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불려다니고 직분 감당을 위해서 얼마나 제가 바쁜지 몰라요. 저 만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못 만나죠. 내일은 또 일주일 동안 대구에 가서 총회를 하는데 이거 보통 사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가기 위해서 참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가보면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노회에서 역사가 깊은 한 60년 된 교회면서 거기에 참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나온 교회예요. 예, 어제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노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들, 그분들과 친분 관계를 가지고 그동안 많이 지내왔어요. 예, 그분들을 대하면서 참 교회가 클 거예요. 한마디로 클 것이다. 클 것이다 그랬으면 나오는 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안 크더라.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안 큰데 뭐가 안 크냐. 대지 100평에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옛날에 진 거라서 100평 그대로 다 지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뭐 60%, 70% 그렇게 되지만 이제 옛날에는 100평 땅이면 그냥 100평 다 지었어요. 그래 100평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예배당보다 크지는 않잖아요. 오목조목 얼마나 잘 해놓고 성도들도 얼마나 단합이 잘 되고 일을 하는지. 그런 작은 예배당이지만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 못지않게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거기에 비하면 대주도 더 크잖아요. 거기보다. 또 예배당도 잘 지었잖아요. 그러나 거기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지금 45세면 장로가 될 수 있는데 47세, 48세를 장로를 세워요. 그럼 일을 하더라고요. 노회 나와서 막 일을 하고 노회 회계를 보고 말이죠. 재정을 가지고 하고 세 분이나 재정을 맡고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일하고 여전도회도 얼마나 대외적으로 활동을 잘하는지 참 부러워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도 하고 있다. 우리도 그만한 일꾼이 있고 젊은이들을 장로로 세우려고 그러면 서로 하고 싶어서 물론 우리는 겸손해가지고 아유 안 할래요. 교회들이 투표를 다 해가지고 장로 후보로 다 세워놔도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겸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분들은 다 시켜요. 하기 싫은 분들이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도 그렇게 장로님도 6분이나 되는 것을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그 장로님이 제가 좀 일찍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번에 저 김포광 양화동인가 뭐 그쪽에 아주 좋은 건물이 나서 교회가 너무 좁아서 거기는 골목에 예배당이 있는데 주차를 자기 예배당 앞에 길 주차로 한 대밖에 못 돼. 그러니까 노회장님 오셨다고 다 거기다 대주더라고. 1시간 일찍 갔으니까. 조금 있더니 키를 달래. 키가 내가 뭐 갖고 다니나? 나 차에 꽂혔다고. 딴 데다 댄대. 야중에 차 뺄 때 보니까 차로다 10분 정도 가는 아파트에다가 갖다 대놨더라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장로님 말씀이 그쪽에다가 건물 하나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1억을 줬는데 6억짜리 건물인데 1억을 줬대. 왜냐하면 해약시킬까봐 걱정이 돼서 줬는데 아니나 다른가 보름 만에 해약이 들어왔대.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했는데 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걸면서 해약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계약하고 본당도 팔았는데 본당을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해약을 해야죠.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적어도 교인들이 차가 다 있으니까 한 20-30분 거리 정도면은 넓은 대지에 예배당 크게 하고 싶어서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영등포 양평동인데 어떻게 옆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딱 예배당 그 100평짜리에다 그 옆에 주택에 뺑뺑 들려 있는데 팔으려고 내놓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살라는 사람만 잔뜩 있어요. 우리 장로님 부동산 하시지만 어떤 요즘 경기는 잘 몰라요. 파는 데는 없고 살라고 그러는 사람 많대. 그러니까 확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얼마나 단합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건축원금도 많이 해놓고 이래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안 된다는 거지. 멀어도 좋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그들이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래요. 정말 믿음이 있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 어제 하루 가서 본 게 아니에요. 여러 보면은 참 덕스럽고 그리고 그들은 그 베드로가 얘기한 8가지 덕목을 갖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님들을 대해봐도 대화를 해봐도 수년 동안 10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해봐도 예배당은 처음 가봤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노예 안에 교회를 가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오잖아요. 어디 교회는 그렇고 임직식에는 여러분들을 좀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가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은혜도 받고. 우리는 남현교회를 주로 가는데 거기는 그 정도면은 총회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죠. 주차장도 지하에 3층으로 되어 있는 상당히 뭐 엄청난 대수를 주차할 수 있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 정도 규모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저 정도 되려면 아예 뭐 쳐다보지도 말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자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어제 간 성원교회는 능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있고 능히 그만하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높은 것을 보면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보다 같거나 못하면은 우리는 이만큼 크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생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 괜히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전 싫어요. 뭐 긍정적 그런 거 싫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이다. 성품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성품 나쁜 사람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만나면 싸우는 분이 있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싸우질 않아. 야, 많이 배웠네. 많이 달라졌네.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국수잔치 할 때는 상을 펴놓고 국수 차리고 국수 삶으면서도 국수 삶으면 싸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웃에서 어려운 분들은 맛있으니까 부치기 좀 한 장 싸주세요. 그게 저는 퍼주기 성품이기 때문에 많이 싸드리라고. 어떤 분들은 이건 뭘 싸가냐 먹고 가면 됐지. 그게 아니잖아요. 부치기 한 장이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런 얘기 이제 5번째 하는 게 여러분 이것도 지적질인데 지금은 그런 지적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국수잔치 안 하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부치기 좀 싸달라는데 그거 가지고 유세 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단을 칩니다. 아니 밀가루 반죽하고 김치 넣고 휘저어가지고 해주는 거 그거 좀 싸주고 또 싸주고 퍼주고 그래야지 뭐 그러냐 그럼 또 쭈글쭈글거리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요전에 참으로 나는 죄송한 것이 어떤 분이 직장이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나와가지고 또 뭐 예배드리자마자 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심을 싸가지고 가요. 근데 그분이 좀 심한 거는 거기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 것까지 싸가니까 이게 좀 맞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싸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지금. 사고 싶은 것만큼 싸가면 얼마나 좋겠어.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덕목이에요. 덕목. 싸가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쭝얼거리면 얼마나 얼굴 손이 뜨겁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덕목이에요. 우리는 좀 마음에 꺼리낀 것이 있고 좀 기분 나쁜 것이 있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찌푸린 것이 있더라도 말씀을 배웠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더럽고 주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성도로 삼아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가 찌푸릴 이유가 없는 거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꺼이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오랫동안 10년, 20년 믿어도 권사님이 되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덕목을 갖추지 못한 목사님이에요. 왜? 시험 들을 말을 왜 해요? 가리고 해도 고르고 해도 시험 드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설교하고 난 후에는 그전에는 이게 녹음이 되잖아요. 녹화가 돼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은 보잖아요. 외부에서는 강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하고 다 봐요. 저는 안 봐요. 내가 한 번 보고 질색을 하고 내가 안 봐요. 그렇게 설교 못할 수가 없어. 저런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오늘도 설교하면서 만약에 녹화가 되어 있다면 저는 절대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하는 설교예요. 좀 덕목을 갖추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만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현장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사실 야중에 보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설교는 딴 사람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죠. 덕목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스러우지 못한 일들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말씀에 그래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벌써 10절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설교 12절까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겁니다. 나를 불러서 성도 삼고 믿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시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다른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일꾼 삼아 주시고 교회에서 직분 받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이 모든 교회에서나 성도를 간에 여러 가지 시험당할 일들이 있어도 그로 인해서 내가 상함받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쯤이야 내가 맞대거리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대라고 했던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다시 8절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가서 옛날에는 대로 받으면은 뭘로 줘? 말로 주는 거죠.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아예 그냥 역시 오늘 좀 고상한 말 업그레이드해서 그 말에 더욱 속된 말을 몇 가지 붙여가지고 총 나간다, 활 나간다 해 붙이죠. 한 대 맞았다. 그러면은 손으로 맞은 발까지 동원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화가 나니까 손으로 때리다 못해 발로 걷어차고 막 그래서 맞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했던 과거가 이제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더 때려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대 더 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때리겠어요? 때렸던 것이 미안해가지고 사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삶이야. 이것을 도덕적으로 가르치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은 오늘 설교 참 잘했다 그러지만은 실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덕목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신자 삼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임직식을 할 때는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아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갈 사람을 불러서 택하여 교회에서 노예안에 있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안수해서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웠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정말 축하할 일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예 고시회에 갔어요. 그날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축도를 해야 되는데 고시부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가가면서 얘기하는데, 믿음 좋은 아버님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에게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교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로가 됐대요. 이번 총회에도 장로님이 노회장으로도 나오고 총회장으로 나오고 또 총회에 회계로도 출마하는 분들이 정견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회장 회의에 가면은 150명의 노회장들이 그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를 들어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돼서 이제는 70세 정년인데 거의 70세 가까이 됐으니까 반드시 나를 뽑아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충성하고 총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참 부러워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이 너무 놀랍고 눈물겹게 막 외치는 것을 들을 때, 야, 정말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서 어디로 보내라고? 제주도로 보내라는 것처럼, 그래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성도만 생각했던 그런 자리에서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진정 내가 나가서 좀 활동을 할 걸. 내가 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었을까? 물론 교회 재정은 내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예 행사하고 총회 행사하면은 손을 벌려 전화가 와요. 노회장님, 이런 행사 있는데 천조금 좀 달라고. 이번에 지역 축구 대회를 하는데 공차는데 우리 선수들이 나가니까 점심값이라도 줘야 되지. 그럼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아,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거 바로 이런 데 써야 되겠다. 그동안에 안 썼습니다. 저는. 쓸 일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써서 행복하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 너무 기뻐요. 그러므로 남은 임기가 한 반년 남았는데 반년 동안 교회 재정을 많이 쓰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쓸 때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주머니 놓고 은행에 놓고 썩히는 게 아니라 쓸 때 힘있게 쓰고 능력있게 쓰고 마음껏 쓰고 누르고 흔들어 써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 됐어요. 장로님들 어때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송 장로님 물어봅시다. 잘하는 거죠. 우리 정 장로님 말할 것도 없이 잘한다고 벌써 그냥 은혜 받고 있어요. 김영환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실식의 절제를 그 정도만 해봅시다.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도 제가 절제 안 하면은 1시까지 설교할 것 같아요. 저는 절제의 은사가 더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제가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냥 아주 오후 예배까지 그냥 이어서 드릴 것 같은 그런 막 그냥 감동이 와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라 할지라도 절제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 정도 해서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길지 않아도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짧은 건 아니에요. 목사 임직 받은 지도 몇 년에 받았나? 한 25년은 되는 것 같아요. 25년 목사 됐으면 꽤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려다닐 정도가 되니까 전화가 자주 와요.
이런 임직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노 회장님?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그래서 노 회장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장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더 시켜줬으면 좋은데 1년밖에 못해요. 남은 1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는 세계적인 인물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찬송합시다.